더드림 온라인 가정예배에 나오신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날씨가 쌀쌀해지고 겨울이 빠르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 시간 속에서 우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평안함과 따뜻함을 경험하시길 기도합니다. 드려지는 예배 순서마다 우리 안에 주가 주시는 용기와 담대함이 가득하여지길 소망합니다. 그럼 이제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찬양하시면서 10월 넷째 주 온라인 가정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를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위하여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9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여 내 고륙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여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매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르매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좋아도 마냥 좋아할 수 없을 때가 있고 슬퍼도 한없이 슬퍼만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인생은 남아있고 내가 맺은 관계는 숱하게 연결되어 있고 내가 할 역할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얼마나 큰 어려움 속에 있었고 어떤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아들 잃은 슬픔에서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싸움의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전쟁으로 온 나라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동안 백성들은 철저하게 압살롬에게 넋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의 카리스마에 취해 그의 매력에 반했었습니다. 그의 공약들과 매력, 그들의 삶에 주입된 새로운 힘에 흥분해서 압살롬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웠습니다. 아마 다윗에 대해 제거의 여지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런 다윗의 복귀를 원했을까요? 압살롬의 죽음으로 이 권력의 공백이 생기자 반 다윗 세력과 친 다윗 세력이 서로 주도권을 잡으려 했습니다. 다윗이 확고하게 이 왕국을 통제하고 있을 때 반 다윗 정서는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압살롬이 대세를 장악하는 것이 확실해지자 이 친 다윗 세력이 신중하게 자세를 낮추어 지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양쪽 다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민심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는 것입니다. 한편에선 이 다윗의 즉각적인 귀환을 주장하는데 이유를 물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의 목소리도 컸습니다. 결국 다윗의 귀환이 불확실해질 정도였습니다. 다윗은 이 압살롬의 반란은 잠재웠지만 아직 왕국을 완전히 회복하지는 못한 것입니다. 비통했지만 너무 짧았던 애도 기간이 지나자 다윗은 이 왕국을 회복하기 위해 당면한 외교적 과제를 맡았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망칠 때 걷던 이 내리막길이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오르막길이 되었습니다. 그는 내려갈 때도 길 곳곳에서 중요한 인물들과 만났고 올라갈 때도 길 곳곳에서 인격적인 만남을 가졌습니다. 올라가는 길에 만난 사람 중에 어떤 이들은 내려가는 길에 만났던 그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이름이 5번에 걸쳐 소개되는데 이것이 이 여정의 특색입니다. 사독과 아비아달, 아마사, 시므이, 시바와 무비모셋, 바르실레가 그들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면서 다윗은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예루살렘에 남으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들은 압살롬의 왕실 안에서 아주 중요한 첩보 활동을 하여 다윗의 눈과 귀가 되어 주었고 은밀한 첩보 활동으로 다윗의 생존에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그들은 다윗이 살아남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상반되는 태도를 지닌 유동적인 유다의 장로들에게 다윗의 대변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유다 장로들은 압살롬의 반역에 합류했다가 지금은 지도자가 없는 상태입니다. 다윗은 이 두 제사장을 통해 그들에게 한 가지를 상기시켰습니다. 처음으로 헤브론에서 자신을 왕으로 세웠던 당사자들이 그들이며 나중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자신을 왕으로 재추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뭘 기다리는 걸까요? 그들의 초창기 결정과 지금의 결정적인 승리를 통해 논쟁의 여지 없이 다윗이 그들의 지배자임이 분명해졌습니다. 두 제사장은 망설이는 장로들에게 마음을 정하는 것과 이 다윗이 왕으로 복귀하는 것을 환영하는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그것도 당장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마사에게 말했습니다. 아마사는 반란 당시 압살롬 군대의 총사령관이었습니다. 압살롬 진영에서 그의 지위는 다윗 진영에서의 요압의 지위와 비슷합니다.
요압과 마찬가지로 아마사도 이 다윗의 조카입니다. 다윗은 이제 왕권 회복에 힘쓰면서 이 아마사를 군대 총사령관으로 임명하고 요압을 해임했습니다. 이런 조치를 취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언뜻 보기에 반란군에 가담한 아마사가 포상을 받고 충신 요압이 해고당하는 것은 잘못된 조치로 보입니다. 그러나 본문을 자세히 읽으면서 행간의 숨은 뜻을 파악하려고 노력하면 그런 조치를 한 분명한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충성스러운 요압은 다윗의 분명한 명령을 공개적으로 무시하고 다윗의 아들을 죽였습니다. 본문은 다윗이 요압의 불순종을 알고 있었다는 말을 전혀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행위는 공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고 많은 사람이 목격했습니다. 당연히 이 다윗도 그 사실을 곧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통치 기간 내내 때로는 요압을 참아주었고 때로는 요압의 무자비한 방식들을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요압이 지나쳤고 다윗은 요압에게 질려버렸습니다. 다윗은 그를 해고하고 아마사를 임명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대중의 지지를 회복하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대중은 잠정적으로 아직도 압살롬에게 애착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사는 압살롬 반군에서 활약한 뛰어난 지도자였다가 지금은 다윗 군대의 우두머리가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윗 대열에 끼어야 할 강력하고 실제적인 이유를 제공한 셈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적인 차원의 이유와 공적인 차원의 이유를 고려할 때 아마사를 새로운 군대의 총사령관으로 임명한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유다 장로들에게 호소한 것과 이 아마사를 사령관으로 임명한 일이 효과적으로 상승작용을 일으켰습니다. 머지않아 예루살렘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이 요단 강변으로 내려가 돌아오는 다윗을 환영하고 도성으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를 왕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압살롬의 왕권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에 의해 세워졌습니다. 압살롬의 화려한 외모와 남의 마음을 훔치는 거짓말로 이루어진 그 성공은 반역과 죽음이고 그 결과는 백성들의 부하와 반목입니다. 하지만 이 다윗은 압살롬과 달리 하나님에 의해 세워진 왕이기에 다시 일어서는 은혜와 하나됨과 회복됨의 은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걸어가는 삶 속에서 나 스스로 세우려 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그것을 바라보며 소망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과 유다 지파는 가장 가까운 사이였지만 유다 지파가 압살롬의 편에 서자 사이가 멀어졌습니다. 유다 지파는 다윗에게 보복당할까봐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먼저 유다 지파의 화해의 손을 내밉니다. 유다 지파에게 먼저 화해의 손을 내민 다윗은 놀랍게도 요압을 경질하고 반란군의 수장인 아마사를 등용합니다. 이를 통해 다윗은 자신을 배반하고 반역했던 모든 사람을 조건 없이 포용하는 그 의지를 보입니다. 다윗은 용서하고 화해하고자 하는 마음을 통해 유다 사람들의 지지를 얻어냅니다. 더 나아가 이 다윗은 그들을 하나됨의 회복으로 인도해내서 다시 한번 쓰임받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길갈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셨다는 의미를 가진 장소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진을 치고 그 할례를 받아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선포했던 장소입니다. 그 장소에서 다윗은 자신을 반역했던 유다 지파와 다시 하나되며 새롭게 출발하려고 합니다. 우리도 깨어지고 불편한 관계 속에서 먼저 다가가 화해의 손을 내미는 용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용서할 수 없는 사람, 가까이 올 수 없는 사람, 힘들게 하는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기를 바랍니다. 마음속에 있는 얼굴들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온전한 평안을 이루어 관계가 회복되고 용서가 치유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이 됩니다. 다윗은 아들의 잃은 그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나아가고자 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힘듦이 찾아오고 슬픔이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옵니다. 그 모든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오늘의 여정도, 이 한 주간의 여정 가운데서도 우리를 함께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사랑과 은혜 안에 오늘도 거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임재에 감사드립니다. 주의 임재 안에서 늘 주가 보여주시는 비전과 뜻 앞에 순종하며 주를 찬송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다윗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루시는 뜻을 따르고자 움직입니다. 분주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피난처이신 주님을 놓지 않고 주가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그리고 용기로 그 모든 것을 능히 이길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더드림교회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의 따뜻한 손길 가운데 이번 겨울도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아픔도 치유하여 주옵소서. 수능과 입시를 준비하는 청소년, 재도전하는 친구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이 준비하고 시험 볼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벌써 2022년도 2달 정도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남은 시간 동안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살아 숨쉬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 이웃을 위해 몸과 정성을 다해 섬길 수 있는 자들로 보내주시고 세워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이 시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